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첫 가사 말처럼 시온의 영광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안에 충만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진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밑바닥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귀국해서 모세골에 있는 7개월 동안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조금 더 영성으로 충만하고 그런 모습으로의 변화들을 기대하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은 저의 밑바닥이 처음에 생각했던 곳이 밑바닥이 아니고 그 더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능력 있는 종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조금 더 발전된 그런 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당신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져 갔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역할에 맞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그런 행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생존과 관련된 일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랬던 그 좋았던 신앙의 모습들은 어느덧 사라지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어둠 속에서 증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본능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되죠. 작은 것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나 자신을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사람일수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지금 현실의 나는 너무나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자책을 하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치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돌에 맞았을 때
우리는 돌에 맞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스데반은 무엇인가 자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의식적인 행동을 했었을 것이다.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그 용서의 말씀,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과 닮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스데반의 심정이, 본능이 드러나는 스데반의 심정이 그러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로 치려고 돌을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아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미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죽는 순간, 마지막 순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돌리라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 죄를 돌리라는 말입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극한의 상황에서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상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다른 것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의 마음으로 고양된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이유도, 우리가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약한 것 그 자체를 자랑한다기보다도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셨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가 충만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저 단순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거기에서 또 실패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지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 감자를 심을 때 감자를 이렇게 쪼개서 심는데 아무 것이나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도록 그 감자를 잘라내느냐면 감자의 씨가 싹이 트는 곳, 바로 눈을 가지고 있는 곳을 심어야지 감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감자에 눈이 없는 것을 그냥 심는다면 그것은 그냥 썩고 마는 것입니다. 싹이 트는 곳이 있는 곳을, 그 자리를 가지고 심기워질 때 거기에서 싹이 트고 또 우리가 작은 하나를 심었는데 수많은 열매들, 감자들을 맺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용서하고 양보하고 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의 죽음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옷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진다고 해서 금방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서의 삶이 어리석은 일처럼 그리고 쓸모없는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이 기상을 관측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입니다. 이 기상청이 날씨를 맞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하루 앞을 예상을 이렇게 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그 하루 앞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변화무쌍한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자기들이 모르는, 자기들의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작은 변화가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는 그 파동이 여러 연쇄작용을 통해서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 어마어마한 그 바람을 일으키는 토네이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 것이죠. 물론 브라질에서의 나비의 이 날개짓이 토네이도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지 거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수렴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날개짓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날개짓은 날개짓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날개짓을 누가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용서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어리석은 죽음, 아무런 쓸모없는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사소한 기도들, 작은 기도들, 하지만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과 같이 심는 그런 기도들,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의 입을 떠나서 사라지고 마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가 내젓는 그 파장과 같은 그런 아주 미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분께서 사용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한 아주 작고 소소하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심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가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2026년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작은 소망을 담은, 하지만 생명을 품은 그런 기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도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참으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고 소소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터의 변화가, 또한 교회의 변화가, 그리고 나아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세계 선교의 변화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